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마음에 품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또 그것을 소망 삼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40, 50대 된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주제는 뭐였냐 하면 당신의 소원은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0대, 50대 된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소원은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40, 50대 된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그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기도 할 것이고 또한 한참 경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열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이런 결과를 보면서 이 설문에 참여하고 이런 대답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냐, 그것이 속물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삶 속에도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이지요. 그래서 삶에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또 부모님들이 당연히 가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대학, 좋은 집 또는 좋은 직장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 현장에서 과연 내가 생명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면 좋은 직장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좋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빼놓지 말아야 될 관심이라는 사실이지요. 누가복음 12장 3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많고 그리고 농사짓는 그러한 기술과 지혜도 뛰어나고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잘 지었더니 수확한 것을 보관할 창고조차 모자라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수확한 것을 가득 채운 그 농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농사 잘 지었다. 저 사람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상줄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농부는 농사 열심히 잘 짓고 창고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지만, 그러나 그의 관심은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것을 주신 이유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를 위한 인생, 창세기 3장의 실패에 빠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는 나 중심의 인생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농부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헌금 많이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렙돈을 헌금하고도 주님으로부터 최고로 칭찬받은 그러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중심이 전혀 없이 아무리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중심이 없이 헌금했었던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많고 적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안 하느냐 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신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 일에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냐,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본업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떻게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 본업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업은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인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달란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직업 소명설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직업은 돈을 적게 버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빈부 귀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업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일이 바로 그들의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천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내가 하는 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한 구절로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자기의 온 마음의 소원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가장 사도 바울을 핍박했었던 사람들은 또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며 결사대를 조직해서 항상 바울의 뒤를 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그때부터 그가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부했었던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동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 오면 자기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큰 고통,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 구원받는 일,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 오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내 마음에 원하는 간절한 소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그 소원,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구원을 받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심은 있었는데 구원 얻는 지식이 그들에게 바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제일 빠르게 뛴다 하더라도,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그 결승점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다른 방향으로 뛰어간다고 하면 아무리 빨리 뛴다 하더라도, 제일 빠르게 힘써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놓치고 헛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날마다 갈등과 방황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하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또 모든 죽음과 심판을 통하여 내세와 후대에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서 내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이 참 잘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하느냐 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기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나의 본분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마음에 내가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뜨거운 마음,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이루는데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도 열심히 있었던지 요즘으로 말하면 해외 원정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올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이런 율법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4절의 말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었던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결론, 종결, 목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들이 율법 아래 매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제공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 저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결코 자기의 의로 그리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말씀에 가까이 있다. 그러니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열심과 의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것에 붙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 귀신, 그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 그 흑암의 세력에 못지않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선입견,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떤 편견, 고정관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서운 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아주 괴팍한 모습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에게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환자가 찾아와서 의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틀림없이 귀신인가 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신인가 봐요. 아니, 귀신이라고요?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이라고요? 네, 저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인가 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귀신이 들릴 수는 있지만 사람이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귀신과 사람의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신은 피가 나지 않고 사람은 피가 나는 것, 그게 아마 귀신과 사람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그 환자의 손에서 조금 주사 바늘을 찔러가지고 피를 이렇게 조금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환자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제 몸에서 나온 피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거 보세요. 당신의 몸에서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귀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아마도 저는 저주받은 귀신인가 봐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오죠.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딱 박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귀신인가 봐. 아무리 주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 말해줘도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 생각의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내가 그저 내 것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체질, 그리고 옛 습관, 옛 틀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세 가지가 항상 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과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뿌리 내리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다른 인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궁핍한 분이 아닙니다. 잠깐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면 나눠줄 것이 없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 얻는 그 길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지요.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무엇인가 굉장히 우리가 찾기 어려운 어떤 진리, 도달하기 아주 어려운 어떤 경지, 거기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과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외침은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단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을 너희가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비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너희들이 풍성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넉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에 매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에 매이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부요함의 구원의 축복을 내 삶에 풍성하게 누려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모든 방역 대책이 다 이제 해지가 되어졌습니다.
모이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난 이제 예배가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가장 중요한 내 마음에 가진 가장 중요한 소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